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합니다. 521장입니다. 네, 521장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사랑이 있네.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 예수 버림받은 자비에 사랑 되사 십자가를 지셨네. 날 위하여 전문 천사 은우가 이해할 수 있으랴. 구속받은 자만이 감사하리라. 오늘 생명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은 영원토록 나에게 사랑이오라. 주를 믿는 나에게 사랑이 있네. 만유의 주 되시는 나의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공의에서 섬기셨네. 이 몸을 이천남모 전문 천사 은우가 이해할 수 있으랴. 구속받은 자만이 감사하리라. 오늘 생명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은 영원토록 나에게 사랑이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처럼, 우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처럼,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건지는 것처럼, 또한
아이를 생산하는 생산의 고통을 저희들이 마다 안 하고 저희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영혼의 구원에 구령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님 끝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는 그 가치를,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알 때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잉우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어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중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물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러한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여기 저는 다른 쪽으로 보는데요.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잉우 같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이와 같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지는 것이 있다, 빚진 그런 종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이제 황금 달란트죠. 왜냐하면 왕궁에 쓰는 왕궁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지금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가격이 될까요? 황금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45kg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40kg 잡고 1달란트가 40kg인데 만을 곱하면 얼마 될까요? 물론 지금 금시대입니다. 지금 금시대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달러로 계산하는 방법, 또 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어떤 것은 100몇 조라고 나오는 분들도 저는 제가 계산할 때는 옛날에 계산하는데 19조 7천원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이라고 했을 때 원어에 보면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너희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얼마나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죄값이 얼마나 되나 했을 때 10,000달란트라고 이제 계산해 보는 것이죠. 그럼 10,000달란트면은 제가 옛날에 계산했던 경우에는 19조 7천억이 나왔었는데 지금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논산에 개척을 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갔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잘 벌렸었는데 진짜 돈이 많이 벌렸었거든요. 명절 때는 그냥 우리 자매 그냥 주머니에 돈이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명절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주머니를 풀면은 파란 배춧잎이 방 안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돈이 잘 벌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늘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처음 언제 주님이 오시려는가. 내가 이런 것만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간다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이런 것에 만족하고 그냥 교회다 뭐 헌금하고 뭐 또 뭐 성도들 섬기고 뭐 또 일꾼들 차비 주고 선교사들 도와주고 뭐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날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뭔가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 가치. 한 영혼을 내가 정말 내 앞으로 바른 영혼을 인도한다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너는 19조 7천억을 버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산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 영혼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구나. 논산에 가서 한 영혼만 얻는다면 내 평생에 내가 돈을 벌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산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3명씩 침례식을 했으니까 13년 동안 그래서 꽤 많은 영혼들을 거뒀죠. 아무도 없는 곳에 자매하고 둘이만 갔습니다. 송영식 형제님 와가지고 신발장을 짜주고 그랬었는데요. 조그만 그 창고를 얻어가지고 그걸 반 나눠가지고 반은 예배당으로 반은 살림집으로 썼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팔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얻어서 갔던 것입니다. 겨울에 되는 석유값이 없어가지고요. 뭐 한 달 정도 한 드럼 떼니까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자매가 우리 자매도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뭐 그렇게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그런 삶은 아니었는데 저를 만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3년 동안 예배당에 있는 동안에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한 영혼의 가치만을 생각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동팀으로 갈 때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54세인가 5세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은 주님께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가서 네가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라, 어둠 가운데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왜 나한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인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인가 하고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나가지고는 다시 그럼 이사야서 54장에서 너희 장막권을 넓게 펼쳐라, 너희 휘장을 넓게 펼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논산에서 무슨 지방 저 변두리부터 계속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는데 내가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동티모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동티모르 2004년도에 동티모르 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와가지고 이제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내가 동티모르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동티모르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증을 호주 시드니 교회에서 했는데 그 시드니 교회에서 간증을 들은 다른 자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동티모르가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세상에는 하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동티모르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왜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그게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동티모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든 나라더라고요. 인터넷 그때 당시 인터넷 1시간 쓰는데 $8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한 8,000원 정도? 1시간 쓰는데 8,000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훨씬 많아졌죠. 달러 올라가지고. 핸드폰 요금 $10짜리 그러니까 $10,000짜리죠. 사면은 보통 한 10분 정도 하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하고 지금 우리나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핸드폰 지금 제가 3만 얼마짜리 쓰는데 계속 무한정으로 쓰거든요. 또 인터넷 그것도 무한정으로 쓰자는 거잖아요. 2만 몇천 원 주면. 동티모르는 몇 분, 10분 그 정도 되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
모든 뭐 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괜히 동티모를 들어가 봤다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고, 처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그 언어가 안 돼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을 통해 가지고 누가 너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 그러면은 너는 너의 말을 그 입술에 두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 1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갈렙이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당신과 내가 광야에 있을 때 그 모세가 나에게 한 약속, 그러니까 헤브론을 나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했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그때는 이제 40세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85세인데, 지금 내가 85세로데 그때 모세가 약속한 헤브론을 내가 찾으러 가기에 가서 쳐서 차지하는데 조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가잖아요. 제가 60이 다 돼가지고 제가 뭘 이렇게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60도 안 됐는데 갈렙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없단 말이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4, 5년 동안 계속 주님과의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다고 주님을 가게 하시고. 나중에 신명기 나중에 이제 금식 기도를 100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 금식기를 100일을 하기로 하고 기도했었는데 6일째 된 날 새벽 3시에 주님께서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동티모를 가라고 이렇게 최후의 확정으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예조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조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 받았다 또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말씀만 받고 말씀 받았다, 그래 깨달음이 왔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나로부터 너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표를 구했거든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보고 동티모로 가라고 하는 최후의 확정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에게 꼭 확정한 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서울 북부교회 자매 선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사례비를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주님께서 동티모 가라고 확실한 표를 주셨구나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항공료를 주십시오. 그때 항공료가 얼마나 들어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동티모라는 나라, 그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도시 전체가 다 불타버렸는데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뭐 자중이 일어났죠. 동족 상잔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항공료가 없어서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항공료 없이 갑니까? 그때 기린노교에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기린노교에서 이렇게 100만 원씩을 넉 달인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50만 원씩 다시금 8달인가 보내줘가지고 하여튼 8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장로 형제님들에게 왜 논산교회 박복중 형제에게 많은 돈을 보내느냐 하니까 장로 형제님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때 정말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안 했다면 지금 동티모르에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그 나라 국립대 생도한 25명인데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그때 마음 먹은 것은 좋아,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동티모로서 한 영혼만 얻자 하는 마음으로 동티모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형제자매님들을 전도집회 앞에 놓고 있고 또 전도집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한 영혼을 거뒀습니까? 아직 안 거뒀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부딪히십시오. 정말 그 영혼이 얻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전도는 계속 계속 인내를 가지고
계속 덤벼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에 있을 때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는데 옆에 한 노인네가, 모치님이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보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그냥 아닙니다, 목회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 믿는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구태여 기단이다 말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논산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왕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반갑더라고요. 아, 전도왕이 그럼 교파교회 전도왕은 어떻게 전도왕이 되는 것인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 건데 전도왕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자기를 전도왕으로 이렇게 선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있으니까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도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영혼이 딱 소개시켜져가지고 필이 꼽히면은 계속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찾아가는데 같은 시간에 조금만 선물을 사가지고 계속 찾아간대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계속 있으니까 매일같이 거진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죠. 수습에 적어놓고 아주 찾아다닌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선물 사가지고 왔으니까 첫 번째는 인사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오면 이제 못 오게 한다더라고요. 그래도 간대요. 계속 가서 인사하고 웃고 인사하고 운동을 침 못 뱉잖아요. 계속 가서 인사하고 또 만나고 또 인사하고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하루 이틀 빠졌다가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니까 한 주쯤 빠졌다가 가면은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된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각자가 알아서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로 그들이 말하는 교회죠, 예배당이죠. 그리고 인도하는 데까지만 그것을 땡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줄 안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참 지혜를 받았죠. 아, 그렇구나. 이래서 전도왕이 되는 거구나. 세 번째는 특별히 골육들은 빈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 집회 할 때 1년 내내 연락 없다 전도 집회 할 때 찾아가가지고 우리 여보 전도 집회 하는데 좀 고모 좀 나와, 형부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언니 좀 오세요. 그러면은 야, 너나 다녀. 왜 그동안 소식도 없다 갑자기 가지고 나보고 교회 나가라고 그래.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제 누이한테 25년 동안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그분에게 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면 가물치를 사가지고 인삼하고 사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맛있는 과자 같은 거, 견과류 종류 계속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제 누이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누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것인가? 나중에 생각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전도 집회 할 때 이제 그 호인 형제님 그때 진도 백동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진도교회에 있던가 봐요. 그래서 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누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하니까 아니 70이 다 되신 분이 그때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때 90 몇 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형이 이제 누이한테 야, 교회 좀 그만 가. 왜 이렇게 맨날 가? 저희 누이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면서도 나이 조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아들 둘, 딸 둘 낳아서 다 시집보는 장가가지고 집 사서 다 내보냈어. 다 대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내가 할 일은 다 끝냈어. 나한테 뭘 더 바래? 내 인생은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할 거야. 더 이상 나에게 교회 다니란 말을 얘기하지 마. 당신도 교회 나가. 그랬더니 야,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고 뭐고 어쨌든 나는 내 갈 길 갈 거니까 나한테 교회 다니는 것만큼은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누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병원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포악하니까 묶어놔 버렸어요. 근데 자기 딸들이 4명인가 되는데 딸들이 곁에 가면은 물어 뜯어버리는 거, 이빨 입으로 그냥 하고 막 물어 뜯어버리고, 그게 막 너무나 막 손으로 막 꼬집고 막 눈 같은 데 찌르고 막 그러니까 손을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매형이 가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형이 놀랐는데 그 사돈이 젊었을 때는 이제 그분도 남편이 이제 부면장으로 있다가 6.25 때 그분은 이제 저쪽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산주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제 경찰들한테 죽임을 당했거든요. 행방불명이 죽은 거죠, 바닷가에서.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혼자 과부로 살아오신 분인데 얼굴이 참 고왔어요. 제가 어릴 때 봐도 참 미인이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마귀처럼 변해가지고 그분이 보는 사람마다 물어뜯으니까 딸들도 곁에 안 오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형하고 누이가 그분이 운명하실 때 보고는 얼마나 무섭게 그분이 무서운 형상을 하고 죽었는지, 노이니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죠. 아무튼 돌아가실 때 그렇게 무서운 형상을 와가지고 몇 주 있다가 누이를 만났는데 이렇게 입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것 때문에 놀래버린 거예요. 계속 입을 막 떠는 거예요, 누이가. 구원받은 자매인데도. 그리고 나서 매형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우리 매형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구두쇠해가지고 어릴 때 친구들이 명절 때면 추석하고 구정 때면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친구들이 막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왜냐하면 매형이 오면 용돈 준다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매형 왔다면, 와 매형 왔다고 하면 나오면 이제 주머니에 뭐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용돈을 쥐어가지고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형이 처남은 하나뿐, 아래 처남은 하나뿐이거든. 다 위 손이 처남들이니까. 자기 막내 동생이 나보다 한 달 아래인데 매형이 올 때 되면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한테 용돈 주려나.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1원 한 푼 안 준다. 세상에 그런 매형이 어디 있어요? 저 놀래버렸어요. 아니 고린잡이도 그런 고린잡이 없죠. 하나밖에 없는 처남인데 좀 주면 어때요? 먹고 살만한 부면장 했던 집이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한 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내가 돈 잘 벌 때 이상하게 그 아들이 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다녔었는데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짠돌이 울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고 나더니는 진도교회 150만 원짜리 난로를 딱 보일러를 놔주는 거예요. 이야, 참 변화됐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누님은 돌아가셨고 매형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매형 구원받고 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두 분이 큐티하고 찬송하고 정말 꿈같은 세월이 지나간 거죠. 누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3년 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사는 것이 뭐 아들 딸들 다 잘 돼가지고 다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시는데 돌아가신 날 얼굴 보니까 정말 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멈춰서는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어린아이들은 참 구원받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지금은 중학교만 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잘 되거든요. 논산교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학생인데, 아니 주일학교 시간 되면은 앞에 앉은 아이 그 똥꼬에다가 이게 엄지발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간지럽히니까 앞에 있는 애가 그냥 몸부림을 치고 막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재밌으니까 걔는 그거 하는 거고,
앞에 앉은 애는 귀찮으니까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간식 때 딱 되면은 초코파이가 다 까만 거만 있고 하얀 거에 두 개가 있으면은 그 하얀 것만 달라고 때를 쓰고 그랬었어요, 얘가.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이제 지옥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자매가 이제 하면서 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너는 뭘 무섭냐? 너 어떤 게 무섭냐? 쭉 대답을 했는데 아예 하나는 공룡이 무섭다고. 그러면 지옥에는 공룡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울면서 난 지옥 안 가겠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애들을 유도해가지고 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김민아인데 지금은 이제 간호대 나와가지고 지금 간호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빨리 구원받고 싶다고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아이를 앉혀놓고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째 구원을 받았는데 야 정말 변화돼 버리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옛날에 앞에 앉은 똥꼬에다 발가락 넣고 막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아주 점잖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간식 나눠줄 때도 다른 애들 다 나눠주고 나면은 남아있으면 와서 받아가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이 대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얌전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대전 중북교에서 전도 집회할 때 갔었는데 어떤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교육으로 되는 교육 성경 공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해야만이 사람이 변화된다 하면서 그 간증을 했거든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미나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는 그 교수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뇌당했군요 그러더라고요. 세뇌당했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아이가 변화될수록 세뇌시킬 수만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세뇌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뇌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를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세뇌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볼 때 참 복된 자들인가. 혹시 이 중에 거듭나지 못한 분은 계십니까? 없다고 하겠죠. 그러나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맨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미문 앉았던 그 안전병이 일어서 뛰면서 걸으면서 찬양했네. 근데 기쁨이 속에 넘치니까 새 생명이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 그 찬양 그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6.25 때 빨갱으로 이렇게 잡혀갔다가 이렇게 뒷구멍을 소 같은 거 주가 뒷구멍을 빼내도 그 빼준 사람한테 죽어도 평생 동안 감사하다 하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내가 교회 나가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못 나온다는 둥,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너무 바쁘다는 둥, 내가 어떤 형제로 인해서 내가 실족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옥 가라고 그런다면 그 이유 되면서 지옥 가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이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땀 흘려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름넣교 일꾼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많은 양무리들을 인도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기의 어떤 알량한 생각으로 교회를 빤다는 건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찾는다고. 간단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이를 낳아본 우리 이제 자매님들 아시잖아요. 자, 애 낳고 나면은 너무 고단해가지고 너무 고단하고 정신없이 주무실 때 아이가 와서 젖을 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그 젖 냄새 맡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냄새 맡고 쫓아오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사에서 49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려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구해도 듣지 않으심이라. 죄 문제가 없는데 기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건 세 번째. 네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가증한 이방인들이고 정말 더러운 인간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다투고, 다툼은 바로 또 화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다툼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그렇죠. 그 흥해야 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분을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전도를 잘 못하고 내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붙어있는 권력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서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내가 가진 매를 맞고 그 가진 고통을 다 당했지만 한 가지 내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 앞서 가신 분들,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 목이 베어져서 죽임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나 침례 요한이나 그들의 고백은 오로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목이 잘리는 일은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있어서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전도집회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너무 오래 하면은 무슨 말인지 다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줄이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부탁을 합니다. 전도집회 하든 성도집회 하든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티모르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생들 반 그리고 재수생들 반 대학 시험을 앞에 놓고 그들이 예배당 짓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과외를 하고 그랬습니다. 후진국이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계속 세멘트 이기고 벽돌 나르는 일을 했거든요. 학원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는 12월 말에 UNTL이라는 말이 유니버시티 내셔널 티모르 레스테라고 해서 티모르 국립대라는 뜻입니다. 그 UNTL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9명의 원서를 넣었습니다. 형제 7명, 자매 2명. 그 중에 자매 하나는 시집가 버렸고 형제 7명이 이제 자매 1명의 원서를 넣었는데 제가 독한 사람이거든요.
일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국립대 떨어지면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하고 있거든요. 국립대 떨어지면 나가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격해라. 그래서 9명 중에서 자매 하나는 시집 가버렸고 8명, 자매 1명하고 형제 7명 시험을 봤습니다.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3명이 합격했습니다. 5명은 대기하라고. 제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는 아직 발표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발표가 안 되는 거냐? 그때는 에듀케 사운이라고 이제 교육부로 에듀카 사운이라고 에듀케이션 에듀케 사운이라고 이제 그 포르투갈 말로 에듀케 사운입니다. 교육부거든요. 대학교 총장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대학을 설립했으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대학 세웠거든요. 거의 그 수도에서 서울이 수도에만 바로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 안양 쪽에다가 이제 두 번째 대학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대학 세웠으니까 인원을 뽑아라. 얼마를 뽑을까요? 5,000명을 뽑아라. 평소에 3,000명을 뽑았었는데 5,000명을 뽑으라고 오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안 됩니다. 우리 뭐 발붙일 자리도 없고 뭐 교실이 없어가지고 뭐 수업 시간 되면 교술까지 막 그 자리 쟁탈 좀 벌리고 막 난리인데 어떻게 5,000명 뽑으라 그러냐고. 그래서 둘이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총장이 지고 교육부 장관이 이겨가지고 5,000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와, 5,000명 뽑을 때 5명이 다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8명 100% 합격한 것입니다. 그 기술학교 5대1 경쟁이 좋고 3명 기술고등학교 합격했고 대학생들 8명 합격했고 그들이 합격함으로 인해서 예배당 지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 형제 자매들 8명 합격함으로 해서 국립대에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학교 캠퍼스가 열린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 캠퍼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견고히 세웁시다. 지금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담대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